우리가 모세를 공부했어요. 모세를 공부하면 모세와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고 그러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볼 때는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고요.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아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론의 이름 뜻만 먼저 좀 살펴보면 그 이름 뜻은 교화하다. 죄송해요. 교화하다, 밝히다, 또 능력의 산 그런 의미가 있어요. 특히 그 이름대로 많이 쓰인 부분은 밝히다 또는 교화하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이 아론이 모세의 입술이 되어서 모세를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이 교화와 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그런 사명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기를 바라고 짓는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인데 그 이름대로 사라지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모세는 모세대로 또 아론은 아론대로 그 부모의 마음에 감동한 그 이름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의 아론의 가족 배경은 뭐 간단하게 이제 여기 제가 적어봤어요. 쉽게 얘기하면 모세의 형이라고 하는 걸 빼놓을 수 없는 거죠. 모세의 형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그의 가족 배경일 수 있어요. 뭐 누나 미리암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어떻든 모세보다는 3살 위인 형이에요. 아론 때까지는 아직은 아들을 낳으면 엎어서 죽이거나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거나 이런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은 비교적 쉽게 태어나서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는 그래도 순조롭게 잘 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에 이제 낳은 아이가 아들이면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운명에 이스라엘 아이들이 처하게 되는데 아론은 다행히도 그런 어려움은 만나지 않고 그가 태어나고 자라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가 모세의 형으로서가 아니라 모세의 이제 그 대언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되는 장면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어진다 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으로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상고했던 모세를 공부할 때 상고했던 부분인데 아론을 통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잘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바로에게 가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그렇고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잘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아론을 등장시키는, 여기서 이제 아론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하게 되죠. 자,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붙들을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예. 모세가 여러 가지로 변명을 늘어놓고 하나님이 결국 그 사명을 꼭 감당해야 되는 걸 말하게 될 때, 그게 이제 마지막 변명, 그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방편이 누구냐면 바로 아론이에요. 모세는 머리와 마음을 사용하셨고 아론은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쓰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과 머리를 쓰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입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는 모양이 다 달라요. 또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14절만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해요.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7장 1절을 봤어요. 우리 7장 1절을 잠깐 가볼까요?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 너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모세를 한 번 더 이번엔 바로에게 신같이, 모세는 또 바로에게 신같이. 그러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론은 뭐라고요?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대언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쓰면은,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비라는 말이에요.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 이게 이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영어로 하면은 프로펫. 죄송해요. 맞네. 프로펫. 죄송해요. 영어로 오래간만에 쓰나 봐요. 프로펫. 이게 이제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선지자. 여기서 이 프로라고 하는 말은 보통 무엇 이전에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in place of라는 의미로 무엇 대신에라는 뜻이에요. 무엇 대신에라는 말이고요. 여기 펫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 팸이라고 하는 말,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프로펫 하면은 대신 말한다. 대신 말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누가 받았느냐? 바로 아론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에게 나비, 선지자고, 또 선지자의 사명자로 아론에게도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아론에게 있어서
오늘은 긍정적인 면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면들을 몇 가지 꼽아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부정적인 면들을 좀 꼽아보려고 해요. 긍정적인 면에서 첫 번째 꼽아볼 것은 모세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도자 모세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지도자가 완벽하면 좋겠는데 모세가 불완전한 점이 있잖아요. 뭐가 제일 불완전해요?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해요. 사실은 지도자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언변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모세가 저처럼 언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으로 하여금 그 약점을 보완하도록 해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 4장 27절 부분을 가보십시다. 자, 거기 보면은 드디어 아론이 모세를 만날 때 기뻐할 것이라 했는데 그들이 만나는 장면이 27절에 나와요. 거의 80여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40여 년 만이 아니에요. 40여 년 전에 80여 년 전에 모세가 일찌감치 강물로 떠내려 보내졌고,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의 경우에는 모세를 보기도 하고 미리암 누나도 모세를 보기도 했지만 아마 아론은 직접 만나거나 보지 못했어요. 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도 못 봤고 이제 80년 만에 서로 회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 만남이겠어요. 그래서 27절에 반가운 만남이 나오고요. 이제 2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이적을 아론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론이 동생 모세, 육신적으로는 동생이잖아요. 근데 동생 모세의 말을 다 믿었다는 거죠. 믿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나이가 많은 형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영적 지도력을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철저하게 섬깁니다. 또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도움으로 도와줍니다. 사실은 입 노릇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대신하거든요. 그 앞에 17절을 보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근데 지금 바로 앞에 나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 지팡이를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었는데 그 지팡이까지 말만, 내가 이런 말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에게 주니까 네가 이 말을 전해라,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진 이적, 능력, 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까지 위임을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해야 될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입술의 언어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모세가 해야 될 일들을 대신 하게 되는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2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첫 번째 사역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 누가 행했다고요? 아론이 행했다고. 모세의 지도와 모세의 위임하에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야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고, 이제 이 뒤로 가면 모세가 이제 아론이 이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또 지팡이로 또 물을 치니 물이 또 빨갛게 피로 변하고, 이 모든 이적들을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형으로서 좀 안 입고 올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특히 지도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언변이 부족한 이 모세를 훌륭하게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모세를 대신해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어려운 일들을 대신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아론이 다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저를 보셔도 알잖아요. 지도자가 뭐든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부족함을 험담거리로 삼지 말고 자기의 것으로 겸손히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겐 무엇이 부족할까? 우리 장로님들에겐 무엇이 부족한가? 이 지도자들이 부족한 것을 내가
험담거리로 삼아서 이러느니 저러느니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내가 대신 감당하는 그런 지도력을 섬길 수 있을 때, 그럴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아론은 건강한 2인자예요. 2인자. 그렇죠. 1인자는 누구예요? 1인자는 모세예요. 모세. 1인자 모세가 1인자 모세가 빛날 수 있도록, 1인자 모세가 드러날 수 있도록 2인자로서의 건강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이 아론에 대해서 손가락 올려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지척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지척 해주는 사람은 앞장선 사람? 1인자?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보실 때 잘 행하면 엄지척 해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엄지척 해주는 사람은 꼭 뭐 앞장서서 자기 얼굴 드러내는 사람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사 주일을 맞아 우리 교사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교회가 기피하는 사역이다. 그런 사역에 헌신하는 게 아름답다. 이런 분들을 열심히 격려하고 힘 빠지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격려해 줘야 된다. 어려운 자리에서 애쓰는데 내가 내 돈 내서.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우리 교사들 다 같이 식사 한번 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부르진 못하고 얼마 정도 있으면 먹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직 뭐 답은 안 왔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격려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거예요. 교사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 2인자의 역할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엄지척 해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역에 최선을 다해요. 사실 아론은 백성들이 볼 때, 바로가 볼 때는 모세의 조종자야. 모세가 조종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라고 2인자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2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은 공동 지도력이에요. 공동 지도력.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모세가 지도자고 모세를 통해 받은 말씀과 능력으로 아론이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묶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이 함께 사역함으로 통해서 갑절의 효과를 거두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자, 30절 한번 보십시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세와 아론의 건강한 공동사역, 모세와 아론이 화목하게 협력해가지고 이들이 건강하게 사역을 앞장서 행하니까 그들이 말씀과 이적으로, 여기 보세요. 거기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누가 전했어요? 아론이 전했어요. 모세를 통해 아론이 전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도 행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믿음, 또 경배. 믿음과 경배의 이 두 가지 신앙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코로나를 지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이런 일이 아니겠어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목회자와 함께 말씀과 이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동역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세를 동역했던 이 아론의
긍정적인 첫 번째 모습, 바로 모세와 함께 공동 지도력을 잘 발휘했다. 모세를 도와서 공동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경배의 마음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이들의 첫 번째 사역에서 손꼽을 만한 아주 훌륭한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앞장선 지도자들이 이런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있게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출애굽기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두 번째 꼽을 긍정적인 점은 뭐냐? 하나님이 이 아론의 자손들을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2절, 3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너의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하라. 아멘. 예. 자, 여기 보면 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다. 직분을 행하게 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 놓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 놓는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 놓는 사명이에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자기를 위한 걸로 착각을 해. 자기 자랑을 삼으려고 직분을 욕심내기도 해. 이건 직분의 정신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첫 번째 직분의 사명자였던 아론,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처음 시작했던 아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직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자, 구별해 놓은 자란 말이에요. 구별해 놓은 자. 예? 하나님은 이 영적 지도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평신도든지 아니면 목회자든지 이 영적 지도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되었고 아마 아론도 상당 기간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되었을 거예요. 그 가문의 제사장 사역을 전수하는 이 축복과 영광을 물려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 플러스 레위예요. 아론은 레위라는 사람의 4대 손이에요. 예? 레위의 4대 손으로 아론이 태어나고 이제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 사명을 감당을 해요. 여기 12지파 외에 12지파는 각기 자기들의 분깃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다 분배를 받잖아요. 그게 다 자기 땅이 있어요. 자기들이 농사 져먹고 살 수 있는 분깃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분깃은 무엇인 줄 알아요?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레위 지파의 분깃은 하나님이에요. 네? 레위 지파의 분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네?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12지파가 받는 하늘의 축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이 레위 지파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자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역자의 생활비를 책임져 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목회자도 목회자가 자기 먹을 거 일하면서 물론 지금 어려운 때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요. 개척교회 한 친구들 중에는 정말 그렇게 어렵게 목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밤에 대리운전 나가는 친구도 있고요. 예. 그런 친구들 생각만 하면 이제 제가 가슴이 저며오는데, 예. 지금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제사장 또 제사장 레위지파의 분깃은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께 전적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론이 중요한 건 이 따로 떼어놓은 이 사명자로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그리고 이제는 바로 이 아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론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사명,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사명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처럼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한 그 대제사장의 첫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이 아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영적 지도력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 16장으로 가보십시다. 민수기 16장에 가면은 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워준 이 영적 지도력을 탐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시험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16장,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1절, 제가 1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세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예. 아멘. 그 다음 3절에도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욕심을 낸 어리석은 인생들이 여기 보니까 250명이 당을 짓고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도력, 영적 지도력을 시험하고 나온 거예요. 그 뒤에 11절에 가서 보면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그들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그를 원망하느냐. 결국 이 백성들이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뿔딱지가 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향로를 다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래서 250명도 다 향로를 하나씩 가지고 자기 앞에 놓고 또 아론도 모세도 향로를 놓고 앞에 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했으니까 내가 시험해 주마. 누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지 이 향로를 통해서 내가 시험하겠다.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장 말미에 가면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250명을 다 불사릅니다. 또 그들만 불사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문, 고라 자손들이 다 하나님이 땅을 벌리시고 그 땅 속에 다 빠져 죽는 이 불행한 결말을 그들에게
안겨 주셔요. 영적 지도력을 거스른 그들의 죄를 물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있어요. 그 뒤에 다시 또 41절을 가보십시다. 41절. 아까는 250명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41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들이 또 원망하고 이번에는 백성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막 때리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45절 이하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연병이에요. 연병. 나중에 모세와 아론이 향로에 불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가기 전에 이미 연병이 시작돼 가지고 백성들이 막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와 아론이 향로에 하나님의 불을 담아 가지고 가니까 모세가 다다를 때에 비로소 그 연병이 멈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9절에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14,700명에 250명을 더하니까 거의 15,000명 되는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일들로 인하여 그들이 죽게 되어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서 보면은 그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가 영적 지도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아론도 지팡이 하나 가져오고 또 12지파의 지도자들도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 꽂아놓고 과연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지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여요. 그래서 그 아론의 17장 8절을 보십시다. 8절. 자,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이미 돋고 소신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예.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결국 이 지팡이가 출애굽하는데 위대하게 쓰였던 지팡이이기도 하고 결국 이 지팡이로 이 지팡이가 하는 마지막 사명이에요. 이 지팡이가 이제 쌍난 지팡이가 되어서 이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두 돌판과 이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지팡이가 쓰이는 마지막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지키실 때는 그 권위를 무너뜨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 구약에서 있었던 일이니까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하나님이 지키시기 전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뭐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영적 권위를 지켜주시라 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력도 마찬가지. 영적인 권위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이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할 때는 이게 그냥 지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영적 지도력을 제대로 세워가지 못하는 사람도 치시고 또 그 영적 지도력을 침노하는 자들도 치시고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만나게. 지금 여기 이스라엘 공동체 보세요. 여러분 15,000명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60만이잖아요. 60만 명에 15,000명이면 이거 상당한 프로테이지예요. 예? 예.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2.5%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단순하게 바로 계산을 해보면
2.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공동체를 지키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력. 무엇보다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하시려고 따로 세우셨다라는 이 사명을 놓치지 말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긍정적인 면 한 가지 더 본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동역이에요. 이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입니다. 민수기 17장을 보다 보니까 제가 헷갈렸는데 죄송해요. 다시 출애굽기로 가볼게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17장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자, 어디를 읽어볼까요? 예, 10절, 11절 읽을게요. 10절, 11절. 제가 10절, 1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1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이 이쪽에서 한 사람이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아론이 등장하죠. 네, 모세를 위한 중보기도자로 등장을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의 중보기도자고 아론은 모세의 중보기도자예요. 그러나 꼭 아론이 모세만의 중보기도자였겠어요? 모세의 기도를 돕는 중보기도자였겠죠. 네? 지금 우리 교회 정도의 이 정도 숫자는 담임 목사 혼자서 여러분들을 기도로 섬기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제가 때마다 순간마다 잘 집중하면서 제가 열심히 잘 기도로 섬겨요. 그러나 그래도 혼자 하는 기도보다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여덟이 되면 얼마나 더 강력한 기도가 되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론을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결국 그 기도의 동역을 통해 이 아말렉과의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위대하게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아말렉 전투는 참 중요해요.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처음 싸운 일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패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전진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거든요. 이 싸움을 이긴 최고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예요. 지난 주일에도 기도를 얘기했었고요. 또 이번 주일에도 또 비전을 얘기하는데 비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6가지 비전의 실마리들을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 여러분, 교회 모든 일은 다 그렇잖아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잖아요. 여러분, 예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제가 여름 행사를 앞두고 교육자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한 게 기도하라고. 교사들 붙들고 기도하라고. 예? 저절로 그저 프로그램이나 준비하는 여름 일정 되면 안 되고 기도하라고.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그걸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사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아론이 모세의 충실한 기도의 동역자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도 다 마찬가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중보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랑방 편성표 다 있잖아요. 적어도 중직자들은 사랑방 편성표 들고 하루에 한 사랑방씩 1교구, 2교구 나눠줬으니까 내가 속한 교구에 1교구 10개 사랑방 안 돼요. 9개, 10개 돼요.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의 이름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예? 이 일을 놓치면 안 돼. 오늘 우리 박복실 권사님이 아들이 이제 한 달 동안 휴가 나왔다가 미국으로 오늘 돌아갔어요. 예? 저는 이 날짜들도 다 꼽고 기도해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제가 아침 먹기 전에 내가 다 박복실 권사님한테도 아들한테 보여주도록 제가 그림글로 문자해서 다 보내줬어요. 비행기 그림에다가 해서 그림글 해가지고 다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잘 붙들어 주실 거라고. 여러분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이게 홀로 된 기도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목사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부교육자들이 함께하는 기도, 교육자들의 기도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더해지고 안수 집사님들의 기도가 더해지고 권사님들의 기도가 더해지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과 수백 명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도의 동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말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교회는 평신도 기도 동역자 수만큼 성장한다. 뭐라고요? 교회는 평신도 기도 동역자의 숫자만큼 성장한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못할까요? 그 숙제는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평신도 기도 동역자의 숫자만큼 성장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 동역자의 숫자가 많을수록 교회는 그만큼 부흥의 보장을 갖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많이 부흥하는 미래를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말미에, 아니 말미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미라고 생각을 하고 말미라고 믿으면서 이유를 극복해 나가는 여정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기도해 주시면 다른 교회보다 더 빨리, 다른 교회보다 더 힘차게 우리가 역사를 펼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론이 모세를 도운 동역이 세 가지로 오늘 꼽아드렸는데 그 중에 제일 으뜸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모쪼록 열심히 있는 기도로 교회를 도와주셔서 교회가 힘찬 성장의 동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라고. 오늘 긍정적인 세 가지 면들을 꼽아봤는데, 첫 번째, 우리 목사님 부족한 거 내가 대신 도와서 섬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목사가 일일이 교회 구석구석 다 청소할 수 없으니 내가 청소하게 해달라고. 목사가 교회 학교 구석구석 다 아이들 가르칠 수 없으니 내가 교사 되게 해달라고. 목사가 찬양대까지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찬양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런저런 여러 모양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직분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따로 세우신 것으로 기억하고 열심 있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내가 이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기도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아론 같은 영적 지도자 되기를 위하여 다 같이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나이다. 오늘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지도력을 교회가 회복해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력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영역을 발휘하는 능력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장선 믿음의 지도자들이 열심 있게 말씀과 이적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직분으로 따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도 일꾼들을 세워야 될 텐데
누구를 세워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세우는 일을 말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세워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세울 일꾼 될 만한 사람들을 이 땅에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아론처럼 그렇게 믿음과 경배를 불러일으킬 뜨거운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길 원하나이다.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동역이 필요하나이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 중직자들이 믿음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있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결실들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중에도 주의 존전에와 오늘도 아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적 지도력을 공부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건강한 영적 지도력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참으로 백성들 앞에 말씀과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능력의 종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저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함을 통해 온 백성 모두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경배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로 세워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자들이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기도의 동역자로서의 건강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있게 기도로 동역하는 만큼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론이 되고 훌이 되어서 능력 있는 기도의 동역자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영적 지도력을 잘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신 은혜 덕분에 이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미래를 힘있게 열어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중에 돌아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장마와 또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때 주의 백성들 안전하게 3일 동안 잘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도 건강하게 주의 존전에서 만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